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걱정거리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부담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이 되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한 잠에 들기를 원하시며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달콤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소외 가운데서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리토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완전히 넘겨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만날 거래처 사장님도 당신께 맡깁니다. 은행 대출 문제도 당신께 맡깁니다. 직원들 월급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겨드린 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운즉 내 잠이 달 것이라.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국가 경영에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밤에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다는 히브리어 아레브는 달콤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깊고 달콤하며 만족스러운 잠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잠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다음 날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달콤한 잠이라는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이 말씀을 밤마다 고백하며 기도했는데 점점 잠이 깊어지고 꿈도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과 활력이 전에 없이 좋아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달콤한 잠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고백하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들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여행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길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큰 두려움을 안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는 이라는 히브리어 쇼메르는 파수꾼, 경비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 전담 경비원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비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피곤하면 졸고 지치면 잠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안 업체들이 24시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교대 근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비 서비스는 정말 24시간 내내 1초도 빠짐없이 계속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계시니 내가 잠들어도 괜찮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고 아들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기록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히브리어 하다시는 완전히 새로운, 전에 없던 새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은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의 실패와 후회, 아쉬움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또 화를 냈구나, 또 게을렀구나 하면서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취업이 계속 안 되어서 매일 밤 절망감에 빠져 잠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원하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약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정착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앞서 가시며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길을 인도하다, 선두에서 이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사라는 히브리어 임마크는 곁에 있다,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외롭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도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는데 밤마다 외로워서 잠들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라고 느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며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린다는 확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놀라운 확신의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가능한 모든 위협 요소들을 나열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 말입니다. 이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헬라어 두나마이 코리조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사업이 망하면? 만약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설령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치료 과정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특별한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백성들의 오해와 배척, 제자들의 배신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평안히 주무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평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할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키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밤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점차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평안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잠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내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으로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